그래서 26장 1절로 11절의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이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드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날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네부하는 복이 아리따우므로 그곳 백성이 네부하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참으로 되돌아보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네 아내건을 어쩌면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같이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과 같은 비전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동일하게 주시죠. 그것이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 이어지고 이삭의 복이 야곱에게 이어지고 야곱이 또 얻어서 그걸 12지파에게 주고 그 중에 이제 선인된 지파 있죠. 거기는 이제 탈락된 지파 3지파 빼고 유다로 흘러내려가고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아브라함의 복이 이루어지는 그 은혜로 연결되는 거죠. 그게 이제 그 구속사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는 복이 뭘까요? 너는 복이 되라. 그는 복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복이 되라고 하지 않고 너는 복이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신 것은 여러분과 제가 동일하게 다 받았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잃어버린 으로 인해서 사탄에게 빼앗겨서 우리가 그걸 복을 못 누리고 살았던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복을 또 주셨어요. 그대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게 약속받은 대로 하나님의 아들과 왕의 자리를 그대로 왕권을 회복시키는 그 권세를 이미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찾아내면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면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영적 직분, 우리한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주신 복을 우리한테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걸 찾아가지 않으면 복이라고 할 수 없어요. 네, 아브라함이 주신 복을 많은 사람들이 애굽 땅에 가가지고 그 왕 때문에 자기 아내 때문에 얻은 그 복,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물질로 다 연결을 시키는. 아브라함의 복은 그런 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바라고 있었던 또 자기 아내를 옆으로 넘겨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상해 주게 만들어서 그게 아니라고 산 삶을 다시 가르쳐줄 때 그가 배우게 된 동기를 주시면서 그를 다시 회복의 자리로 세워주시고
그래서 거기서 잠시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내지 그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아니에요. 복의 개념을 확실하게 가져가셔야 돼요. 여기도 이삭에게 하는 말씀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자손이라고 하면 다 씨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 왜 자손으로 복을 받는 그 은혜를 물질로 가져가 버리는지 그것은 하나님이 일단 창조한 것으로 우리한테 채워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회복되면 채워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건 이미 다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땅에 있는 것을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니 회개가 안 이루어지는 거죠. 거기서 엄청난 이 차이가 나버리잖아요, 영적으로. 그래서 여기가 너무나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걸 건너오지 못하는 거야, 신앙으로. 의식세계가 지금도 세상에 속해 있다는 거죠, 우리 의식세계가. 이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살지 않아요? 이걸 찾아 살아야 되는데. 교문제가 하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더니 또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당연히 아브라함도 흉년이 들었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고 거기서 문제 생겼죠. 자기 아내를 동일하게 여기서도 이제 이삭도 잘못하면 자기 아내를 데리고 그냥 그 아비멜렉이 있는 블레셋 왕이 있는 곳으로 내려갈 뻔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맡겨두지 않고 나타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가 그런 실수를 하지는 않았어요. 아셨던 거야. 그냥 맡겨두니까 아브라함 실수를 하잖아요. 자꾸 이혼을 옮기잖아요. 자기 아내를 쓰질 않아요. 이삭이 그란으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게 된 이유가 뭐예요? 흉년이 들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허락해 주시면 안 내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 흉년이 들었어.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채워주시면 돼요. 다른 걸 찾아서 가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분명하게 아비멜렉이 지금 갔잖아요. 블레셋 왕, 그랄 땅에 있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다. 갔다 그랬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나타나시잖아요. 거기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지금 누가 했던 것도 같이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하지 말라. 거기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주하게 하신 땅으로 가야 되지 애굽으로 가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신앙이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가야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야죠. 영적 회복이 있는 영적인 땅으로 가야죠.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 하나님이 주겠다는 약속하신 땅, 그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가는 땅입니다. 그 말씀이 맞지 않으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말씀만 따라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지시한 땅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들어가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복을 주고, 영적 회복의 역사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고 있는 그 땅, 그러니까 이 땅에 거류하면 그러면 무슨 말씀이냐? 내가 지시한 땅은 이 땅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땅에 쓰면 돼요. 거기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다시 주시는 거죠.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루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자, 여기에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은 뭐가 더 먼저 있어요? 내
네가 네 자신을 참되게 하니 너는 복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건 자손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오죠. 여기는 뭐만 나와요? 땅에 대한 얘기만 나와요. 이미 이삭을 시작됐기 때문에 그 자손은 이삭을 통해 이미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럼 땅의 약속이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그의 나라의 하나님의 왕국의 약속을 받는 거예요. 여기 교회에 속하는 분들이 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땅의 약속을 받아내면 여기가 천국이죠.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죠. 야곱이 말한 것처럼. 여기 베델이죠. 이 영적인 역사가 여기서 일어나기로 합니다. 여러분 10년 가운데 그렇게 임해야 됩니다. 내가 이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그럼 아버지에게 맹세한 것은 뭐에 대한 약속이에요? 자손의 약속이잖아요. 그럼 자손이 먼저가 아니고 이건 땅이 먼저네. 이제는 그러면 그 자손은 왜 필요해요? 이미 하나님께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런 약속을 이렇게 네 아버지의 약속한 것들 그것을 번성하게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맹세한 것과 같이 해줄 것이다. 확인하는 거죠. 다시 약속하는 게 아니고 그때 약속한 그것은 그대로 유효하다. 그러니까 조부의 약속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시겠죠. 자손에게 말씀을 받아주시면 그 자손이 복을 받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나 위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씩 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를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말씀의 길을 타고 들어가야 돼요. 그럼 한 분 한 분이 영적으로 딱 회복이 돼서 말씀을 따라 길을 걸어가요. 자료나무를 치지 않고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마음이나 이런 게 지치지 않고 오직 중앙을 향해서 가는 말씀만 따라가는 길을 걸어가야 천국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죠. 약속한 분을 딱 주니까 아브라함이 줬던 것이니까 이삭은 어때요? 훨씬 쉽게 받아들이죠. 자기 아버지가 줬다는데 자식이 안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쉽게 받아들여요. 자, 근데 이제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면서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자손이라고만 하잖아요. 자손들에게 주리니 네 자손들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 받으리. 들자가 안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혈통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쪽에서 유다로 넘어갔죠. 그래서 그 자손들이 쭉 번성한 것을 보면 맨 마지막에 태어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예수가 다셨잖아요. 그 자손이 끝인 거죠. 그 자손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마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천하 만민은 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온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 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복을 하늘의 복과 있는 것들을 이제 다 주시고 그 다음에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로움을 구하면 여러분이 땅의 것도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하늘과 땅의 복을 다 받은 거죠. 여러분 예수님 한 분으로 복 받은 자가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정직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은 복 받은 거예요. 그리고 어째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는 자손, 그 자손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서 천하만민의 복 받은 자가 내가 된 거예요. 나는 복 받은 자가 됐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내 말을 듣고 순종해서 내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다 지켰다. 이것은 어디에 나오냐면 구약에서 그 대부분이 이제 이런 창세기 나오는 말씀이 아니고 이제 법도를 가리키는 이제 율법 이후에 쓰는 단어들인데 신명기 거의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아브라함이 이걸 다 지켰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말씀이 아브라함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우리는 말씀을 알아서 알고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 그들은 영으로 이미 알려졌어요. 영으로. 그래서 그걸 다 지키는 거야. 하나님 관계가 이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사랑을 다 회복시켜버리고 이웃사랑도 다 회복시켜줘.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 복을 지금 받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 것을 다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자식에게도 또 약속을 주셔서 또 이루어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을 받아서 받는 사람이 이삭인 거죠. 아브라함에게 이삭 약속한 것을 여러분이 받으면 여러분이 이삭인 거예요. 우리는 이삭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상자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안에 바쳐진 삶이 돼. 그것이 누구냐면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로 믿지 말고 산 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지금도 예수님 안 계신 것처럼 믿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부활도 못하고 땅에 묻어있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찾아가는 사람이 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부활은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땅에 있는 사람, 아직도 부활되지 못한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임하셔서 여러분의 십자가 부활이 여러 번에 이루어져서 사망을 깨뜨리고 여러분의 생명의 번세를 찾은 하나님 아들 되기 원합니다. 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이렇게 말했다고 그랬어요. 리본을 보기 알았다므로 그곳 백성이 리본을 열며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여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럼 여러분 12장에서 13절 한번 살아보면 똑같이 아브라함이 했던 것과 동일하게 나오는 거죠. 12장 13절 한번 여러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죠. 여기 11절에도 보잖아요. 그의 아내 사례는 말하 내가 알기에는 그때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그렇게 하면서 애굽 사람들이 그의 아내를 인해서 나는 죽이면 그는 살릴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자, 목숨을 구분하는 거죠. 자기 아내를 인해 죽을까봐. 이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남편이 진짜 남편인 거죠. 영어로 보면. 그런데 이제 자기가 죽을까봐 자기 생명 구걸하고 있는 자기 아내 때문에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자기 아내를 이렇게 해서 블레셋 땅에 머무르면서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키고 다시 허락하셔서 아브라함이 줬던 약속을 다시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이 지켰던 그 은혜 그대로 이루어진 것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과 완성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셔서 그러니까 이삭은 그로 인하여 엄청난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 아내가 또 문제인 거야. 거기 가니까. 왜 그랬을까요? 이삭이 이제 만약에 아브라함은 안개 없잖아요. 지금 돌아가셨죠? 그러면 이삭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어요? 아브라함과 같이 있던 종들이 조금 있을 것이고 나머지 군사들이 있겠어. 자기 보호할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자기는 두려운 거야. 최소한 왕이라고 하면 군사들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이제 대항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자기가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오면 별로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냥 잘 친하게 지내. 근데 한두 사람이 아니라 한 20명, 30명 같이 와 그러면 좀 패거리로 보이잖아. 그렇게 되면 약간 경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경계를 받고 있는 상황이 이삭이 느꼈을 때는 그러다가 자기 아내가 너무 이쁘니 이 아내 때문에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결국은 아내를 통해서 자기 목숨을 잃지 않으려고 누이라고만 했어요. 누이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누이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자기 자신에게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누이니까 이 여자를 누가 취할 수 있잖아. 왜냐하면 결혼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자기 아내가 빼앗겨지는 거잖아. 그럼 거기서 사고가 당하네?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하는데 그 자손들이 그런 문제가 크게 일어나는. 근데 이제 들통이 나는 그 일이 생겼죠. 이삭이 그의 아내를 거기 아주 오랫동안 거주를 하게 됐는데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이삭이 껴안는 걸 보고 왔단 말이죠. 블레셋 왕이 어쩌다 창문을 열었는데 그 모습이 보인 거예요. 아무래도 블레셋 왕과 좀 가까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서 그가 분명히 네 아내였는데 어찌 네 누이라냐고 또 물어보잖아요. 이삭이 말하는 내 생각에는 그러고 나면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더라. 하였음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면 죽어야죠. 자, 그러고 나면 살아야 되는데 그러고 나면 죽게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살리는 능력은 없고 죽게 하는 능력은 있어요. 사람은. 죽지 않아야 될 관계에서 죽음의 관계로 떨어져 버리는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죠. 근데 이삭은 그것을 두려워하는 거야. 자기 자신의 목숨을 더 두려워하고 있는 거고 자기 아내를 지키는 것보다 명분이 더 큰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달라지는 거죠. 입장이. 아비멜렉이 그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이 동침한다는 것은 결혼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지금 시행이 안 된 상태일 뿐이지 날이 더 가면서 분명하게 리브가를 취할 사람이 나타날 거란 말이죠. 그래도 돈도 있고 좀 이렇게 유력자들이 아마 분명히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면 죄를 짓는다고 지금 얘기합니다. 아비멜렉이 이 모든 백성에게 명령해서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어떻게 됐어요? 보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거꾸로. 자, 하나님이 약속하는 자는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연약함이 보여요. 사람이 보기엔 연약함이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보호해 주십니다. 쉽게 약함이 보인다고 그래서 그 사람을 나쁘거나
연약한 자로 취급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좀 부족함이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버림받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로 좀 넘기진 않았어요. 아브라함처럼 진짜 누이로 해가지고 그 의자를 왕이 취해놨잖아요. 바로가 데리고 왔잖아요. 나중에 하나님께 나타나가지고 완전히 아주 강력하게 막으셔서 그 문제 해결하셨잖아요. 그럼 아브라함 2번이나 그러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생겨질 때에 하나님은 한결같이 거기다 보호장치를 해줬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재앙을 내린다든가 아니면 그 아이를 건드리면 안 된다는 강력하게 경고의 말씀들을 주시죠. 그러니까 그 연약함, 하나님 선택한 자이지만 그 인간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을 믿으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완전한 사람이. 그럼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뭘 요구를 해요? 아주 높은 수준의 도덕적 수준을 요구하잖아요. 굉장히 발라야 되고 나쁜 일 하나도 하지 말아야 되고 아름답고 사랑의 아름다운 모습만 보여줘야 되는 그런 걸 요구하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잖아요. 자기들은 못하지만 종교인들은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나는 말씀을 듣고 있잖아. 뭐라도 배우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도덕수는 지금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지금은 제일 못 믿을 사람이 교회 목사다 그렇게 나와요. 장로. 여기 지방에 우리 지방에 여기 보면은 희읍교회라고 있어요. 여러분 이쪽에 가면은 큰 교회 그 목사님 사위가 자살을 했어요. 아마 내가 볼 때는 부목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이 생각이 흉흉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왜 저러고 살아? 저기 정말 믿는 사람이야? 욕을 엄청나게 먹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이 지역이 욕을 안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은 하나가 되고 아름다운 관계만 있을 줄 알았더니 맨날 싸우는 모습만 보여주는 것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심리학적으로 그렇답니다. 선한 것을 얘기하면 그게 일이라고 하면 악한 것은 8에서 10배가 빨리 퍼진답니다. 더 나쁘게 받아들이고 더 빨리 얘기하고 뉴스거리도 좋은 일을 그냥 그런가 봐.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잘했네 병도. 그 나쁜 것이 막 더 요즘 나쁜 걸 너무 많이 보니까 이제 그것도 오지도 않아 별로. 왜? 그냥 인간이 너무 악하니까 이렇게 바뀌어져 버렸잖아요 세상이. 여러분 그렇지 않니? 그렇게 도덕수는 요구를 받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 다 버려가지고 구원시키지 않을까?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실수를 많이 하고 아내를 수없이 요구를 넘겨서 하나님의 보호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관계가 만들어지는 사람을 많죠? 근데 여러분도 저도 자기 아내나 자기 남편을 육으로 넘깁니다. 하나님 계속한 자가 아니고 그냥 무시해버리고 인간 취급 안 해버리고 그렇게. 그것이 아브라함이 육으로 넘기는 것과 똑같은 일을 우리는 수없이 하고 있습니다. 범죄자죠? 그런데 하나님 거기에 기능받으셔서 발을 돌을 껴서 제자리 갖다 놓잖아요. 이게 아니야. 너는 여기로 가야 돼.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에 서야 됩니까? 여러분이 설명 실수를 해도 하나님 앞에서 서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안 들리는 문제야 지금. 응? 이것이 귀 안 들리는 문제라고. 내가 잘못을 해도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버리지 않았죠. 그래도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죠. 우리는 수없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죄인이냐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면서 생명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다. 죄인들이에요. 그 여러분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삭은 그렇게까지 가진 않았죠. 그러나 속였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삭이 자기 아내인 것을 드러내는 행동을 하고 그리고 그걸 블레셋 왕이 알게 되고 그래서 묻고 따지지만 자기가 보기에 그렇게 큰 죄가 아니니 그러나 그 왕이 보호를 해주잖아요. 그럴 줄 있는 블레셋 왕이 아비멜렉이 그러면서 그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보호해주죠. 이러니까 다른 사람이 내 일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내 가정을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한 자리에 있다는 그 사실을 그냥 인정하세요. 부족하다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세요. 우리는 그걸 없애버리고 더 좋은 것, 나은 것 중에 높은 수준의 어떤 것만 찾아가려고 항상 생각을 해. 그러니까 내가 부인되지 않고 자꾸 다른 것만 가지려고 하는. 그래서 영적인 회복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나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건 더 나은 거 있어야 돼.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율법과 서기관이죠. 선지자 율법을 이루시잖아요. 그게 뭐라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그 말씀을 그대로 갖다 해요? 왜 가져다가 전부 다 그걸 지켜서 그걸 완성을 시켜요? 그것이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법이기 때문에 그걸 지켜서 그 법에 결촉되지 않고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님도 그렇게 어려운 길을 걸어서 우리에게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도 회복된 길을 걸어가면 주님이 이루셨던 주님이 그걸 필요를 잘 알아서 되잖아요. 더 완전한 걸 가지고 계시니. 그런데 선지자가 율법을 폐하려는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폐지하려고 온 게 아니라 내가 완성하려고 온 거야. 그러면서 의를 갖다 주장하는데 율법 선지자가 이루어지면 의가 나옵니다. 완전한 의죠. 그 의를 믿어야 여러분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대로 회복됩니다. 그 길을 지금 주님이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일이 없다. 그럼 우리가 연약함이나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내어놓으시고 또 그렇게 부족함을 하나님께 인정해드리고 그렇게 부족함을 또 자신이 인정하고 사람 옆에 정말 겸손하게 엎드렸을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약속하신 말씀 이루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기도의 회복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구원 속에서 영광된 그런 영적인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